1장에서 3장까지 소명을 받은 그 에스겔은 이제 4장부터 그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유감스럽게도 바로 그들의 그러한 심판,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인자야 박석을 가져다, 벽돌을 얘기하는데 때로 흙벽돌이 될 수 있겠어요.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이제 에호싸게 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운제를 세우고 이렇게 바퀴가 달려서 성을 치기 위한 도구, 망대 이런 게 운제인데 영화 같은 데 보면 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쭉 밀고 가가지고 거의 비슷한 높이로 해가지고 거기서 하는 거. 운제를 세우고 토둔을 쌓고, 이것은 이제 흙으로 성만큼 높이 쌓아가지고 공격하기 위한 것이에요. 흙으로 쌓으니까 쉽죠. 토둔을 쌓고 그리고 진을 치고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성문을 깨야 되는데 거기에 사용하는 기구로 어떤 쇠덩이나 아니면 쇠방지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둘러 세워라. 그러니까 이제 이 성을 포위해서 부시려고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전철을 가져다가, 전철이라는 것은 원래 떡을 굽는 이런 석쇠 같은 거, 쇠인데 그것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성을 쌓고 삼고 성을 향하여 에워싸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의 징조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런 전철 번세 같은 거를 갖다서 이렇게 좀 여러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단절되는, 그걸 에워싸는. 근데 보면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이것은 이제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입장이 돼가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과 이제 하나님 사이가 단절되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 하나님은 성 안에 계셔야 되는데 요 지금 상징에서 보면 성 밖에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이 전철 가져다가 이렇게 막혀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이 망한다 이런 생각을 해보질 않았고, 그렇지만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그 적이 누군가 보면 하나님이시다, 자신과 완전히 단절되는 그런 모습. 깊은 인상과 느낌을 위해서 이렇게 시청과 교육을 시키면서 또 에스겔은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었는데, 바로 그 이스라엘의 그 죄악, 그것을 자신이 이게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당하되 내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또 그 수가 차가워도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일일이 1년이니라. 또 너는 또 에워싼 예루살렘 향하여 팔을 벗어 매고 예언하라. 이렇게 팔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냥 막 좀 어떠한 아주 적극적인 자세겠죠. 그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에워싸는 날이 맞도록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지금 여기서 보니까 이 벌받음을 상징해서 이스라엘이 형벌받을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 에스겔이 좌편으로 390일 누워서 이스라엘 죄악의 족속을 담당하고, 또 우편으로는 40일 누워서 유다 죄악을 담당해요. 우리는 이 390일, 40일, 이제 1년씩으로 계산하면 390년 또 40년 이렇게 되는데 이걸 정확한 그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서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특별히 이렇게 구분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은 이미 북왕국은 멸망당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향하라, 유다를 향하라는 것도 같은 개념일 거예요. 이스라엘, 즉 언약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언약 족속이죠. 그리고 여기서 유다 그렇다면 이건 주로 이제 이후로 보여지는 어떤 포로 생활. 그리고 여기서 40일이라는 것은 대략 한 세대.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우리 저 광야에서 40년을 헤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개념에서 40이라는 건 어느 정도 충분한 그런 세대를 얘기하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게 합해 보면은 430년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얼핏 떠오르는 거는 430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포로가 돼서 고통 가운데 보낸 그 기간이 430년인데 혹시 그거를 얘기하는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확실한 한 가지는 지금 죄악이 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우리 저 에스겔이 말이죠. 하늘의 그 영광을 보게 되고 참 하늘 문이 열리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생물을 보며 영광의 보좌의 형상을 보게 되고 그는 정말 대단한 간증거리고 그의 생에 있어서 아주 엄청난 그런 경험이 되겠죠. 하늘로부터 명을 받아서 이제 그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지자 돼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저 흑벽돌 같은 데다가 예루살렘 성을 거놓고 그 옆에다가 또 어떻게 막 돌 같은 거 또 거기다가 뭐 이상한 것들 만들어서 좀 애들 장난 같게 그 사람들이 이제 보겠죠. 그가 앞에 나와서 이제 내 앞에 놓고 그 이렇게 하라는 것은 집에서 방에서 골방에다가 손자라는 게 아니죠. 그가 어느 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데다가 이것을 이스라엘 족속의 징조가 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분이 그럼 뭐 하는가? 선지자로서 뭐 하는가 했더니 가서 들어 눕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을 향해서 이제 오른쪽과 왼쪽으로 해서 390일 누워 있고 또 40일 누워 있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매일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 보면 보면은 이제 그 어디를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좌편으로 이렇게 네가 그 좌편으로 누워서 계속 그러니까 매일 보면 그걸 그 앞에서 좌편으로 누워서 있는 거예요. 정확히 문자적으로 390일인지 모르겠지만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냥 연상할 수 있는 것은 이 숫자 이거대로 한다면 그는 이제 이 계시를 받고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받고 그러고 가서 누워 있는 좌편으로 사람들마다 늘 똑같은 자세로 하더니 어느 날 390일이 끝났을 땐 또 우편으로 해갖고 또 40일을 누워 있어. 뭐 선지자가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선지자를 외치는데 그 3장에 보면은 그의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해서 아직 외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러한 그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나름대로 만들어 갖고 모형물 같이럼 하고 그리고 거기는 누워 있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죄악이 있으면 너희 반드시 벌을 받는다.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거. 그것을 이제 이 에스겔이 대신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죄악을 담당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9절부터 17절까지 한 가지 더 상징이 있는데 그것은 이들이 포로 이렇게 그 포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음식 공급이 안 되고 그래서 기근에 이제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를 가져다가 저는 항상 이런 거 나오면 잘 몰라요 제가. 콩과 팥은 알겠고 밀, 보리, 조 그것도 좀 알긴 안 해. 근데 저는 항상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내 모로 누는 날 쏟고 390일에 그가 이렇게 이제 있으면서 이렇게 모로 누우면서도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주로 이걸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식물을 다서 하루 20세겔 중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한 흰 6분 1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젖에서 인분불에 피워 구울지니. 여기 보면은 밀, 보리, 콩팥, 조기를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 390일 동안 먹으라고 그랬어요. 이 얼핏 보면 요즘 같으면 이게 소위 그 웰빙이죠.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음식이지만 사실 이거는 그게 아니죠. 이거는 되게 누가 그 학자가 실험했다는데 이걸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다는데 개도 안 먹는다고 그래요. 맛이 하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맛없는 음식을 1년 넘도록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맛이 없는 건 없지만 정말 하루에 20세겔씩 먹으라거든요. 20세겔이라면 보통 200g. 그러니까 식물을 200g. 그러니까 보통 식사의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적은 거고, 그다음에 뭐 반찬 얘기는 없죠. 이런 거 먹고, 그리고 이제 물은 흰의 6분의 1. 이 흰일이 보통 3.6리터니까 이렇게 따지면 우리 600ml, 600cc, 그 정도의 물.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이렇게 먹으면 기아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다이어트하는 사람들도 이렇게는 안 먹을지 몰라. 거의 기아 상태로 이제 곤고하게 그렇게 먹고 마셔라. 그런데 또 보면은 그것을 어디다 떡을 해 먹냐면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부정한. 그리고 너희가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자손이 결국 열국으로 쫓아 흩어져서 거기서 이렇게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그러나 이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 계열 아닙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는 더럽힌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러한 인분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자기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의 쩍이나 먹지 아니하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는 그렇게 도저히 우리 신명기 23장 12절 14절에 보면 이건 굉장히 인분불에 구운다는 건 굉장히 부정한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원래 부정한 것은 구약 시대 때는 어떻게 됐죠? 부정한 자는 백성 중에 끊쳐지게 됐어요. 부정한 자들은 이 공동체 내에 들어올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철저히 지켰는데 해도 이거 너무하십니다. 너무 내가 이거 아무리 선지자고 명령 따라 해야 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들으시. 그래가지고 인분 대신 쇠똥으로, 우리 쇠똥은 지금도 그런 민족들이 있어. 그거 가지고 이렇게 연료로 쓰는 데가 있는데 그런 그것도 사실 쇠똥도 부정하지만 그걸 허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면서 16절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르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경겁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민답 중에 아주 그런 놀라움과 절망과 염려 중에 밥을 먹을 땐 원래 좀 사실은 편안하게 쉬면서 먹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체하거나 힘들잖아요. 근데 민답 중에 물을 떼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결핍하여 피차에 민답하여 하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4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흩어진 이스라엘은 결국 아주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된다는, 흩어져 갖고 이들은 평소에 부정하더니만 시커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되었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결국 된 것이죠. 벌을 자초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방신을 섬기며 율법을 무시하더니만 이제는 그 결과 이방인들을 쫓더니만 아예 이방 땅에 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마음껏, 원래들은 거룩한 백성이었지만 마음껏 더러워지도록 부정한 음식을 먹되 그것도 제대로 못 먹고 포로로 그렇게 살면서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불행한 것은 그거는 스스로 불행한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은 겁니다. 자기가 원해서 이게 불행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희가 그렇게 되면 불행할 거라고 수없이 얘기해도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자기들이 그러한 잘못을 함으로 스스로에게 참으로 이러한 절망과 고난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겪더라도 복음을 위해서는 겪는 건 그건 값어치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죄악을 인해서는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되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망정 죄악으로 인해서 징벌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이 땅에서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 편에 서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어려움 당해요. 둘 중에 하나밖에, 중간 있죠. 하나님께도 좀 괜찮고 세상으로부터 괜찮은 그건 없어요. 그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미지근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 미지근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어렵대. 왜 어렵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를 들면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그런 어려움, 그런 유가 아니에요. 이들은 자기들이 잘못해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고난을 받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우리는 좋아지게 되는 것이고, 세상 편에 서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건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예요. 우리 이 하나님 편에서 고난 받는 걸 여러분 사모하셔야 합니다. 우리 이 에스겔도 그 영광스러운 보좌 형상을 보고 참 놀라운 경험을 했지만, 그는 그러고 나서 이 고난을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접 몸으로 고난을 받아요. 그거 참 좋은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되 이렇게 고난 받아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위해서 에스겔이 살지 않았습니까? 에레미야도 고난을 수없이 받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받은 거예요. 요셉도 고난을 받았지만 다 이것이 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다 고난 받은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은 만큼 그만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이웃에게 기쁨이 된다면 우리는 고난을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이왕 어려움, 어차피 어려운데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그게 얼마나 보람이 되겠는가. 지금 여러분 좀 힘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힘든가? 그게 혹시 자신의 무슨 잘못된 것 때문에 자기가 잘못해갖고 주위 사람들이 야단 맞거나 뭐 이런 거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것이라면 우리는 정말 그건 문제가 되겠죠. 만약에 그것이 지금 내가 힘든 이유가 남들처럼 나는 잘 쉬지도 못하고 또 남들처럼 내가 이렇게 편하지도 못하고 내가 어쨌든 나도 얼마든지 배불리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어쨌든 내가 지금 힘든 이유가 여러분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남은 생이 얼마 남은지 모르지만 남은 생을 온통 그렇게 소비할 수 있다면 그것은 큰 축복이죠. 이왕에 어려움 당할 때 죄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어려움을 당하면 좋겠어요. 지금 힘들어도 그게 주님을 위한 동기고 가만히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기쁘게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우리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좀 남들처럼 잘 쉬지도 못합니까? 또 왜 나는 이 마음을 항상 써야 합니까? 어린 자들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해야 되고 이렇게 지쳐야 되고 왜 바람 맞아야 되고 이 모든 것이 만약에 주님 때문이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지금 4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죄 지으면 4장 읽으면 딱 이렇게 그냥 써 있죠. 여러분도 그렇게 보이죠? 4장을 딱 읽으면 죄 지으면 벌 받는다 이게. 그 얘기죠. 지금 4장이. 죄 졌더니만 이제 벌 받는구나. 그리고 이 벌은요. 구약 시대 때는 특별히 우리의 그냥 삶에서 실제적인 벌이 많았어요. 그다음에 병이 난다든가 전쟁이 난다든가 기근이라든가 이런 게 실제적인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 들어오면 그렇지 않죠. 신약 시대 때는 우리가 죄 지어도 이런 식으로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무슨 내가 죄 때문에 내가 뭐 굶게 된다든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암에 걸린다든가 신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오히려 죄를 지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는. 그렇죠. 지금 우리 그래서 이 악인들도 되게 잘 살잖아요. 악인들이 잘 살아요. 그리고 주를 잘 믿는 사람들은 막 가난하고 힘들죠. 근데 우리 문제는요. 뭐 불신자들 그런 건 좋은데 우리 성도들 중에 자기 신앙생활을 적당히 해치우고 그러고서도 직접적인 벌이 없다고 오히려 그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보니까 별로 어려움이 없어. 일이 잘 풀려. 이런 걸 보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허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잘못해도 하나님 날 당장 쓰러뜨리지 않거든요. 당장 나로 하여금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되게 한다거나 나로 하여금 정말 식물인간이 되게 한다거나 어떤 하나님이 당장 나에게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이렇게 잘못해도 여전히 돈 벌고 여전히 잘 지내 건강해 이런 거 보고 혹시 내가 잘못했다면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는가 이런 걸 보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구나 스스로 우리가 허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내가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고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풀려나간다면 그게 성경에서는 그걸 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꾸 자기가 고의적으로 죄를 지면 내버려 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럼 내버려 두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상하게 죄를 짓는데도 분명히 그 주님이 원치 않는 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짓는데도 매일매일 잘 지내고 있다. 그런 사람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거는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도 매일매일 잘 지낸다. 그건 정말 이상하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면 구약 시대처럼 이렇게 뭐 전쟁이라든가 기근이라든가 어떤 재앙 같은, 신약 시대는 그런 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내가 죄를 짓는 동안 내 삶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로 하나님 불렀는데 내가 죄를 짓는 동안 나는 학습 그 지지나가 되는 거야. 지지나. 전혀 자라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죄를 지을 때 우리가 다 경험하죠.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애써서 일시적으로 자기 스스로 위로를 할 수 있고 위안이 있지만 마음의 평안한 진정한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런 자리에 나와서 이 순간 뭐가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이 제일 좋을 때를. 그리고 이렇게 죄를 지을 때는 보람도 없고 오히려 타인을 실족해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람을 건져내야 될는데 내가 지금 몇 사람이나 실족해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죄 짓는 순간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 삶에서 내가 잘못 살면서도 벌이 없다고, 이만큼 건강하다고 매일매일 그냥 지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속히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히 사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우리 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고3이면은 공부해서 실력이 올라가야지. 고3 유일한 목적이 학교 나가는 겁니까? 학교. 내가 어떻게든지 개근상 받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편해. 뭐 잘 먹고 잘 지내. 그게 뭐냔 말이야. 그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열매를 맺도록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의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 우리 각 개개인인데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단 말이죠. 열매 없이 하루하루 편안하게 지낸다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고등학생인데 내가 정말 이제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부모님이 막 공부하라고 그러는데도 자기는 공부를 안 해. 그럼 어떻게든지 부모를 잘 속여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척하지만 게임이나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고3인데 부모가 날 공부하는 줄 알고 있다. 성공했다. 자기는 이렇게 놀다. 남들은 공부하는데 난 노는구나. 더 재밌구나. 그렇게 했다 손치더라도 그 자기가 남들은 공부하는 자기는 더 놀았다고 좋아할 일입니까? 이제 때가 돼서 시험이 있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테스트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단 말이죠. 내가 지금 난 재밌게 지낸다. 내 삶은 난 만족해. 재밌어요 나는요. 즐겁습니다. 편안한데요 저는. 교회 생활 잘 안 해도 괜찮아요. 재밌어요.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게 살아도 뭐 별 문제 없는데요. 잘 풀리는데요. 건강도 하고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좋아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잘 풀린다고 해서. 지금 잘 풀리고 안 풀리고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내가 죄를 짓는 만큼 내 삶은 그만큼 부실한 거예요. 사과가 있으면 사과 그 썩은 만큼 그 사과가 그 부실한 거 아닙니까? 내 삶에서 내가 죄를 짓는 만큼 나는 썩은 사과가 되는 거야. 썩은 사과. 그거 먹겠습니까? 쓸모가 없어. 썩은 사과. 주님 만날 때 아무런 내 열매, 예를 들면 박영동 나무, 박영동 나무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열매가. 그 열매가 없이 그냥 편안하게 지냈는데 그거야. 저 사과나무에 그냥 달려가지고요, 그냥 다 썩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그 열매를 구해야 되고, 비록 내가 힘들다 할지라도 그 열매를 맺어야지. 편안하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미지근하게 사는 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며 거절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은 당연히 받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결국 거절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은혜 베푸심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거절한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도 나는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런 양식이라든가 평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저들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 나서 포로로 가고 빼앗기고 이렇게 돼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내가 신앙생활 잘 안 하면서도 내 삶은 편안하게 잘 유지될 것을 내가 혹시 기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다 위로부터 왔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자기들이 거절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 자기들이 누릴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한 그들에게 남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도 저들은 받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기근 중에 또 재앙 가운데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것, 그 어떤 거든지 다 위로부터 왔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참 우리에게 이만큼 은혜 베푼 분이 이 지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주신 거거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에게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옷 한 벌이 있다. 그래서 옷 한 벌 때문에 불편할 것이 아니라 그 옷 한 벌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항상 내가 이만큼 지내는 거, 그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내가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게 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허락하신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러한 그 좀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어요. 우리 중에 너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느냐? 왜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이게 뭡니까? 우리는 그런 이제 삶의 자세는 이제 버려야 되겠어요. 우리가 신앙인인데 자꾸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이게 뭡니까? 내가 예를 들면 뭐 사례비를 만약에 내가 뭐 10만 원을 받는다, 뭐 50만 원 월급을 내가 50만 원 받는다. 남들은 뭐 200만 원 받고 300만 원 받고 1000만 원 받는다. 그래도 우리는 그 비교할 게 아니고 나에게 30만 원이 주어지면 30만 원이 크게 나한테 왔다는 거. 원래 못 받을 건데 그거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해야 될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현재 이 조건들 남들과 비교할 때는 초라할지 몰라도 그러나 내부에서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럼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정금보다 귀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교했어요. 신앙을 가진 이상은 이제는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뭐 얻는 거, 누리는 거 포기해야 돼요. 이제는 신앙을 일단 가진 거는 다 가진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에서 뭐 돈이고 또 뭐 건강이고 외모고 뭐 능력이고 학벌이고 무슨 조건이고 남들은 이런데 나는 뭐 이런 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남들은 그런데 불신자를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는 예수님을 못 얻었는데요. 불신자들 좀 외제차 타고 다니는 거 보면서 그러면 예수님 없이 외제차 타고 다니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약간 수요일이라 좀 피곤한데 한번 잘 질문에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구원도 못 받고 외제차나 그냥 큰 차 타고 다니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고 그냥 걸어 다니기 낫겠습니까? 버스를 타고 다니면 되니까. 뭐죠? 대답은 잘할 수 있죠. 그러나 진실로 그렇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내 이 나그네 길에서 내가 만물의 찢기가 되어도 몽땅 진짜 정말 돈도 없고 또 뭐 외모도 없고 키도 없고 뭐 참 능력도 없고 그냥 다 모양 다 없어. 그래도 예수님 있으면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들, 진실로 행복한 사람. 여러분 믿습니까? 또 이렇게 미리 얘기하고서 또 딴짓하려고 그러죠. 가서 아이 목사님 나는 이게 뭡니까? 또 이러려고 그러죠. 우리가 이런 면에서 참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주셨지만 하나님을 저들이 거부함으로 하나님부터 오는 은혜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에게는 이 나그네 길에서 주님을 우리가 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참 모든 것 그냥 이만큼 주신 거 다 감사한 거예요. 그냥 감사해요. 우리가 아무리 뭐 비참해도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몰라요.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것이 사실은요, 신앙의 우리 영성이라고 그럴 때 뭐냐면 새로운 걸 여러분 알아서 영성이 아니에요. 이런 당연한 것들을 마음에 이렇게 딱 품고 있고 어느 때든지 나와야 되는데 이 시간에 혹시 또 그렇지 감사했네. 그동안 좀 한 주간 불평했구나.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또 생각하고 또 며칠 지나면 또 까먹고 이 영성이 없어요. 영성이. 그래서 기도 생활하면서 내가 여러분 정말 결심하셔야 돼. 아까 대답하신 분들 결심하세요. 내가 남은 생 동안은 정말 내가 비교 같은 거 안 하고 내 주어진 조건 내가 뭐 남들은 빨리 뭐 장가를 가니 시집을 가니 또는 뭐 직장을 좋은 데를 가니 아니 연봉이 어쩌니 뭐니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이제는 이제 그러한 삶은 그 이제 그 불신자들이 하기 어울리잖아요. 그런 거는요. 예? 예수님을 소유한 우리가 그런 거 하기엔 좀 뭔가 좀 계면적지 않습니까? 좀 체면이 안쓰러운 거 아니에요? 주님을 소유한 주제에 무슨 어떻게 우리 입에서 불평이 있겠습니까? 이런 거를 마음에 꼭 담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한 이틀이나 하루 지나면 또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마세요. 에? 기도하면서 절대로 불평이 이때 나는 이제 없다. 주님 만났으니까 절대로 없다. 그렇게 꼭 그런 좀 신앙을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이제 또 계속해서 상징 행동이 아까는 그 박석을 가져다가 그 예루살렘에서 공격당하는 모습을 했고, 그 다음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또 떡을 만들었던 그거였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인데요. 5장에 보니까 1절부터 4절까지 이번에는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인자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었다가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을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가져 네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가져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나오리라. 여러분 이것은 상징적인 행동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다. 그래서 이 칼로 날카로운 칼을 취해서 이제 자기 머리털과 수염. 원래 이 머리털 수염 깎는 것은 굉장히 그 애도할 때 아니면 굴욕 치욕적인 건데 그걸 깎는 거예요. 근데 좋아 깎을 수는 있죠. 사람이 좀 어떻게 단정하려고 했는지. 근데 그 당시에 사실은 안 깎았지만 머리털을 다 깎아. 또 수염을 깎아 칼로.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걸 저울에 또 달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동네 사람들이 말이죠. 이 에스겔이 했던 모습을 보면 참 의아했을 것 같아요. 좀 이상한 행동 아닙니까? 그래서 뭐로 누워가지고 390일 있다가 또 일로 해서 40일 있더니 또 떡도 또 이상하게 쇠똥에다가 어떻게 구워 먹고 물도 조금만 먹고 사람들 조금씩 먹고 그리고 또 그 예루살렘 같은 거 이런 거 벽돌을 예루살렘이라고 그러고 거기다가 뭐 이런 거 하고 또 그러더니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누워 있는 것을 끝내더니만 막 삭도로 막자는. 제가 보기에 피도 많이 좀 뱄겠지. 제대로 뭐 거울 보면 잘 요즘 같이 이렇게 잘된 걸로도 비는데 막 칼로 대충 했겠죠. 그러더니 그걸 또 막 저울에다. 좀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 근데 그걸 잘 나눠 3분의 1씩 3분의 1씩 이렇게 나눠서 그래서 뭐 하나 봤더니 막 불살라요. 또 3분의 1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또 그다음에 또 3분의 1을 또 올려가지고 막 칼로 막 휘치는 거예요. 칼로 자기가 아마 삭도를 했던 그걸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해가지고 막 여기 보니까 칼로 쳐야 돼. 그 성읍 사방에서 칼로 쳐. 그리고 3분의 1은 바람에 휙 날리는 거예요. 흩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 날리기 전에 그 세 번째 터럭에서는 또 약간은 빼서 옷자락에 쌓아놓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그 뒤에 좀 있더니 또 얼마를 불에다 태워요. 완전히 좀 정상인 같지가 않죠. 근데 아마 굉장히 그 대신 이 깊은 충격을 줬으라고 생각해요. 인상. 그걸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이상한 행동 아닙니까? 선지자가 막 머리 잘라가지고 날리면서 막 칼. 그게 참 이상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떠는 것도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싹 놔뒀다가 또 일부를 탁 불에 태우고 이 모습으로 보면 참 그런데 사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그 유대 민족의 비참한 모습이죠. 이렇게 이제 하는 게 나중에 보면은 그 12절에 보면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포로로 잡혀가든지 도망다니든지 하면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당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바로 그렇게 행하시는 이유, 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시는지가 5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죠. 그것은 바로 저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5절 6절에 있는 것처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도 열방으로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 둘러있는 열방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 둘러 있는 이방인보다 더하며 내 일을 행치 아니하면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저들의 죄는 첫 번째 뭐냐면 이스라엘의 열방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하는 거예요. 보란 듯이 하나님의 규례는 이렇게 무시당해야 된다는 듯이 말이죠. 저들이 열방 중에 사람들이 보고 있고 정말 영향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저들이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해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데 오히려 그 이방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해. 소위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악하다. 그래서 다니면서 그걸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악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아주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란함이 더하다고 그랬죠. 죄를 짓는 게 더하다는 거예요. 저들은 아예 이방인 규례대로도 행하지도 않아요. 그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율례가 있었고 이방인들은 그걸 지켰는 모양이 이방 신을 섬기면서도. 근데 이스라엘은 아예 그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 보는 데서 너희에게 벌을 내리겠다. 따로 불러 모아서 이방인들 안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보는 데서 하나님을 대항한 자들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그 벌이 얼마나 심한지 전후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다. 그러면서 얼마나 가증한 얼마나 심한 벌인지 바로 그것이 아비가 아들을 먹는다.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죠. 또 아들이 아비를 서로 싸우면서 배고프니까 먹겠다고 그런다. 이런 일이 이런 것처럼 처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저들이 죄를 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벌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니까 저들은 11절에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의 그러한 장소,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성소, 그것을 저들이 더럽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11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그래서 너희가 아까 12절이 아까 먼저 얘기한 바로 그런 내용. 너희가 결국은 내 말을 아주 무시하고 그런 나와의 그 만남, 나와의 교제 이런 것조차도 다 너희들이 아주 멸시하고 거부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껴보지 아니하고 너희가 궁예를 베풀지 않겠다. 그래서 온역과 기근과 칼로 또 포로로 또 계속해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재앙이 아주 커요. 왜 그러냐면 재앙이 작으면 그냥 우리가 나그네 길에 생기는 평범한 것으로 생각할까 봐 확실하게 이것은 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걸 보여주기를 원한 것이며 11절에 있는 것처럼 이 죄의 근본은 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원래 그 열방 중에 있으면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었어요. 하나는 저들에게 선한 본을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 축복이 실제 거기는 가시적으로 보이거든요. 참 평안이 있고 부유하고 많은 소떼 양떼 정말 장수하고 이제 그런 걸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선한 영향을 계속 전할 수가 있었거나 아니면 저들은 그러한 것을 포기하고 이제 악한 것을 오히려 이방인의 악한 것을 본받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이렇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저들은 후자였죠. 그리고 악한 것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더 악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13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확실하게 벌 주심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확고하게 하신 거예요. 내 노를 이제 다한즉 내 노가 다한즉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노를 다 풀겠다는 거예요.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회를 많이 주면서 이스라엘 깨우쳐졌는지를 그들이 알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황무하게 될 것이고 이방인 가운데 능욕거리가 될 것이다. 또 15절에 보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네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에게 네가 수욕과 조롱을 당하고 경계와 괴이한 것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케 하는 기근의 독한 살로, 이걸 아주 기근을 독한 살로 표현할 정도로 아주 심한 기근, 너희를 멸하러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악한 짐승을 너에게 보내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온욕과 살육으로 행하게 하고
또 칼이 너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벌이 임하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하심이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벌하시며 열방의 치솟거리, 아주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우리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이전에 예레미야를 했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죠. 이제는 이렇게 읽으면 다 좀 이해가 되죠. 이제 구약이라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에스겔서 지금 보니까 선지자가 지금 타락한 그 유대를 향해서 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구나. 저들의 죄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성소를 더럽히고 오히려 이방인보다 더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멸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그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예레미야 때도 그랬고 또 에스겔뿐만 아니라 구약에 대대로 선지서마다 나타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게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인의 그 어리석음이 드러나요. 제가 보기엔 어리석음. 자기들은 하나님과 싸울 수 없는데도 왜 하나님을 이렇게 건드리냔 말이에요. 싸울 수 없는데도. 뻔히 그 누가 보더라도 그게 될 건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괜히 자기 힘도 없는 사람 지나가는 아주 그냥 무슨 무술 유도 앉아 있잖아, 이런 사람 괜히 건드려갖고 얻어맞는 거지. 자기가 하나님을 대항하면 자기가 될 게 뭐 있습니까? 벌써 성경은 이미 너희가 그 저주와 축복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안 되면 이렇게 하면 저주 받을 거라고 누누이 얘기했고, 벌써 북왕국 이스라엘을 벌써 멸망했는데도 아직도 이 남왕국은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하나님과 싸울 수 없는데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아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어리석어요. 되게 어리석어. 이미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어릴 때부터 들은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권능이 크심, 하나님의 그 인과응보, 죄인의 멸하심, 그걸 아주 어릴 때부터 숱하게 들었고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음식을, 또 이런 전쟁, 재앙, 기갈, 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한다는 걸 이들이 알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 원치 않는다는 걸 알지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이죠. 여러분 이거 가만히 보면요,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할 수 있는 건 우리는 사실 못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내 힘으로는 그 맨정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대항해서 과연 그렇게 내가 죄를 범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힘은 아니고 죄의 권능인데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마귀에게 빌려줌으로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데 싸워야 될 마귀와 친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바로 죄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그럴 때는 나는 원래 성격이 좀 약해서요, 제가 뭐 좀 연약해서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귀가 강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알지만 행하는, 이게 죄인 줄 알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가 대항해 본들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걸 알지만 행하는 것, 그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바로 사단의 죄의 사슬이니까 사슬에 묶여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면 결국 파멸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뭐 다른 거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이렇게 어리석을까 봐 조심해야 돼요. 사실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생각만큼 있잖아요. 우리는 잘 살지 못해요. 뻔히 머릿속으로 있잖아요. 하나님 내 행동을 다 보신다, 이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다 알고 있어, 속 동기를 다 알고 있는데도 나는 변명하기 좋아해요.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아는데도 나는 나태하고 게으르고 죄를 짓고 음란하고 속이고 욕심내고 불평하고 뒤에서 비방하고, 이거 지금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모른다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혹시 요건 요 부분은 몰라 하나님이. 내가 예를 들면 남을 갖다가 뒤에서 헐뜯는 거, 이런 건 하나님 원래 몰라. 이런 거는. 그래서 여러분 마음 놓고 헐뜯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하지 말래도 이 마음속으로 하고 싶거든. 불평하는 거, 부모님께 막 대드는 거, 남편에게 대드는 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거, 사람을 미워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미지근한 신앙,
성경 뭐 제대로 안 보고 기도 생활 안 하고 짜증내고 이런 거 분명히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합니까? 하나님이 이거 죄 짓는 것을 다 보고 있는 거 알면서도 죄 짓는 걸 볼 때 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라고 해서 구약의 이스라엘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은 여러분 아십시오. 이게 바로 죄로 드러나지만 죄에 붙어있는 이 마귀 덩어리예요. 마귀 덩어리.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는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분노의 표정을 지을 때 그게 마귀가 짓는 거예요. 그게 나를 통해서 내가 그래서 이 죄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때, 남에 대해서 헐뜯을 때, 뒤에서 수근수근 할 때 내 입술이 마귀에게 빌려줘서 마귀가 사용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나태할 때, 내가 음란할 때, 이 음란함 이거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는지 왜 그런지 자신이 자꾸 나는 연약해서 넘어져요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넘어지는 것처럼, 자기가 연약, 그럼 자기가 좀 강하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강해도 넘어져요.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아무리 세봐야 마귀보다 세진 않거든요. 왜 나는 목사님 왜 결심하는 대로 나는 잘 안 되고, 왜 나는 이렇게 나태하고 또 콰이트타임 빼먹고 PBS 적당히 하고, 왜 나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귀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능력.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입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능력이 커서 우리가 싸우면 우리는 100번 싸우면 100번 내지 오히려 101번 질 수도 있어요. 더 질 수도 있어요. 100전 100패란 말이죠. 우리는 절대로 안 돼요. 내가 왜 결심하는 대로 안 됩니까? 자기가 얼마나 자기가 뭐라고 그럼 자기 결심한 대로 됩니까? 그게 안 되죠. 우린 연약한 우리 자신이에요. 내가 이 연약한 내가 결심한 데 봐야 안 돼요. 갈 때가 뭐 자기가 갈 때가 그냥 자기가 똑바로 쓰려고 해봐야 됩니까? 바람아보니 그걸 여러분이 인정하셔요. 내 결심대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어달려야 돼. 주님께 나를 도와주십시오.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무시로 기도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결심해봐야 되지가 않아요. 왜 나는 이렇게 열심을 못 냅니까? 주님이 열심 내는 거 기뻐하는 거 내가 뻔히 알면서도, 주님이 전도하는 거 그 기뻐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주님이 우리한테 부탁한 명령이니까. 그런데도 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전도 안 합니까? 또 왜 우리가 정말 이 기도 생활이라든가 또 우리의 삶 자체가 왜 빛나지 않습니까? 왜 자꾸 넘어졌다는 소리만 들립니까? 왜 불평하고 비난하고 수군수군대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우울합니까?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에서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새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것, 결국 이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 우리 원래 구조가 사단의 부하의 사단의 그런 습성, 마귀의 그런 습성 가운데 우리가 지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생활 없이는 나의 옛사람으로 인하여 나는 결심해봐야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신앙이 왜 이렇게 진보가 안 되는지 아세요? 1년 전, 5년 전 신앙과 지금과 똑같은 이유도 사단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령의 검으로서 우리가 정말 영적 전쟁을 일으켜갖고 승리해야 되는데 승리를 못하는 거죠.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에베소 우리 이번에 수련회 가면 저 에베소 다시 한번 강의할 때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무기가 나오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또 이 복음에 대해 확실한 거, 또 최후 승리를 믿고, 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고, 또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무시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러니까 내가 결심하면 결심한 대로 되려면, 제대로 내가 하나님을 의식한 대로 내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 이러한 영적 무기를 가져야 되고, 무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아주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그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상하게 한 게 뭡니까? 자신들의 위치를 망각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저들은 이방 백성처럼 지내고, 오히려 이방 백성보다 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모든 기회들을 다 무너뜨리고, 저들은 죄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열방의 모든 사람보다 더 못된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망령되이 일컫는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온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지만 저들은 오히려 더 못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구약 때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직분을 허락하셨어요. 이 땅에 이제 우리는 제사장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한 그리스도의 사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세상 사람보다 더 못 산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바로 그러한 범죄와 하등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원래 우리는 왜 이 땅에 태어났냐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귀한 덕이 선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뽑힌 거예요. 여러분 다 알까? 외교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늘나라의 외교관이요, 하늘나라의 대사인데 가가지고 그 나라 가가지고 엉망으로 하면 결국 본국에 그 나라에 누를 끼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이 땅에 온 것이고, 우리의 사명은 모든 족속을 다 하나님을 알도록 섬기게 하려고, 항복하라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받아야 돼. 근데 때로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교회 다니는데도 이 불신자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그 정도는 아니겠죠. 회사에서나 또는 가정에서나 또 우리 학교에서나, 너도 교회 다니냐? 최소한 넌 그런 얘기는 우리 안 듣죠, 여러분. 너처럼 교회 다닐 바에 나 안 다니겠다. 혹시 이런 얘기 혹시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정말 나를 통해서, 내가 누구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복을 주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점지해 놓은 거예요. 나를 선택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너 주위에 있는 사람 복 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복 주시기를 참 원하는데 진공 상태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인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회사 사람들이 참 좋아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참 좋아야 돼. 나 때문에. 또 교회도 그래야 돼.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이 복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1명에서 5명 사이 복 받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주은혜 교회를 통해서 저 아시아 아프리카 전 세계가 복을 받아야 돼요. 이게 마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를 사람들 잘 안 하는데 우리가 그냥 하기 때문에 드러난 거지, 우리가 뭐 새로운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우리 통해서 열방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방의 복을 주기 위해서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가셔야 되고 또 중국도 가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열방의 복을 받으려니까. 여기서 물론 국내에서도 복을 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렇죠? 인터넷 통해서 하나 어떻게 되나? 국내에서 복 주려면. 그래, 국내에서 저 중국에 있는 아무개한테 복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좋은 방법은 나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열방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는 그 자기의 위치. 근데 아까 그 똑같은 얘기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예수님을 소유하면 나는 가장 이 땅에서 복된 자다. 이런 거를 진짜 이렇게 느끼면서 남은 생을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내 위치를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높게 만들어 주셨다는 생각.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 자기의 위치에 대한 좀 이런 좀 센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각. 내가 하나님의 대사다, 이런 대사. 이 하나님의 대사, 이걸 딱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돼. 그럼 무슨 그러니까 열등 의식이 있겠으며 또 무슨 우월 의식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내 삶을 들여서 많은 이 사람들에게 복을 줘야 돼.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즉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결국 이러한 상징이든지 이건 계속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본국에서는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죠. 예레미야가 계속 하나님 뜻을 전하고 있고, 또 포로된 자를 위해서는 지금 에스겔이 나오고, 나중에 다니엘이 또 후기에는 다니엘이 또 선자로 일하게 됩니다. 또 그러고서 이들이 이제 포로 생활했다 다시 돌아가서는 귀환한 후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같은 또 선지자들이 이래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있는 동안에는 아직까지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들이 얼핏 보면은 이 포로가 됨으로 끝 같죠. 북왕국이 망하고 남왕국이 망한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원래 하나님은 끝까지 하세요. 하나님의 포기는 없습니다.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가치가 있든지 없든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나에 대한 사랑, 나에 대한 관심은 멈춰지지 않아요.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좀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좀 편하게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우리 생을 마칠 때까지 계속 나를 갖다가 사랑할 텐데, 계속 내가 뭐 피해 보고 막 뭐 그럴 필요 있겠습니까? 어차피 나중에 다 돌아올 텐데, 우리가 좀 힘들게 하지 말고 좀 주님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해드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계속해서 갖고 계십니다. 끝까지 갖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게 다 망한 거지만 여전히 벌을 준다는 것까지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주시면 되지 그냥. 저들 그냥 한번 하자고서 가만히 있다 그냥 확 벌 주면 되죠. 벌을 주고 머리칼을 뭐 다 왜 그러십니까? 계속해서 돌보며 관심을 갖는 거예요. 원래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다함이 없는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해요. 우리를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모습이 근데 왜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는 바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아시고, 우리도 이러한 것을 배워서 내 주위에 있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끝까지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거 아닙니까? 바라는 것이고 그 사람이 형편없어도 훌륭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사랑은 믿어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훌륭하지 않아도 그래도 잘 될 거라고 끝까지 소망을 갖는 것처럼, 나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될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4장 5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행동으로 시연했습니다.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강한 인상과 느낌을 주었을 것입니다. 본인은 물론 고생을 했죠. 이런 하나님의 그런 뜻, 하나님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하는 방법이 이 어떤 삶을 통해서, 이런 시연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라든가 하나님의 뜻, 섭리, 하나님과 관련된 이것을 우리가 말뿐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는 아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때때로 아주 효과적으로 전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 베드로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뭐냐면, 불신자의 경우 내가 내 남편을 너의 그러한 선한 행동으로 해서 네 남편을 구원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또 아내도 마찬가지. 아내가 아무리 나를 괴롭게 해도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아내를 구원할 수가 있어요. 가족을 그렇게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한번 다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꼭 전도의 기회를 말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우리 직장이나 또는 어떤 학교나 이런 데서 이런 삶의 기회도 있는데 이걸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우리가 불신자 앞에서 친절한 거, 성실한 거, 또 욕심 부리지 않는 거. 그런 상황이면 욕심 부릴 것 같은데 욕심 안 부리고, 짜증 낼 것 같은데 짜증 안 내요. 신경질 낼 상황인데 신경질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랑하고 또 우리가 관용 넉넉히 대해주고 조금씩 손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조금씩만 손해 보세요. 예? 불신자랑 살면서 제가 보기에 그 접점이 있어요. 이거 손해 보는 지점이에요. 우리가 조금은 손해 보고 들어가야 돼. 불신자는 다 자기 거 챙기려다가는 안 되고 그냥 그게 관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좀 손해 볼 수 있어야 돼. 관용 또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삶 자체가 평안하고 또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적은 것에도 감사하고 불평에는 마귀가 틈타지만 감사에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때때로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러면 아예 듣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전도는 거부해도 우리의 삶은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친절한 거 그거에 대해서 막 기분 나쁘다 그러고 말이죠. 안 보겠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친절한 거 내가 감사한 거라든가 내가 성실한 자세를 뭐 어떻게 거부합니까? 내가 막 성실한 거에 대해서 막 회사에서 막 불신자가 막 성실하니까 그걸 어떻게 거부하죠? 성실한 거 막 짜증내는 상황에서도 내가 평안하고 기쁨 가운데 거하는 거 이런 것들 이거 굉장히 큰 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자기를 돌아봐야 돼. 얼마든지 삶을 통한 전도가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 얘기하면 듣기 싫어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를 섬기고 성경의 원리대로 사랑하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내가 회사에 있으므로 회사에 있는 직원들이 괜히 우리 교회를 한번 오고 싶어 한다든가 괜히 졸졸 쫓아다니고 특별히 후배들이 더 그러겠죠. 선배를 이렇게 쫓아다니다가 교회까지 쫓아오는 이제 이런 일도 있어요. 삶 자체가 빛나야 돼요. 기쁨이 넘치고 우리는 이제 물론 우리는 이런 특별한 메시지를 하늘로부터 받지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이 항상 성실해야 될 것이고 정직할 것이고 기쁠 것이고 평안하고 세상에 불평하고 짜증 잘 안 내고 감사하고 좀 이렇게 좀 그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을 우리가 얼마든지 보일 수 있는데 이러한 기회들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고 그 안에 참된 평안이 있구나. 다른 사람은 다 짜증내고 다 막 챙기고 그럴 때 어떻게 약간 바보스럽게 좀 손해보면서 이 손해는 진짜 봐야 됩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손해보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래 내가 좀 더 일해주고 더 내가 수고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깊은 평안과 남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런 기쁨들 이런 것이 있음을 드러낼 수 있는 하늘나라의 그 메시지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패역한 이